예, 오늘 말씀 보면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으니, 사사는 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사사시대에 이제 사사를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사사면서 선지자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죠. 그런데 사무엘만 이 3직을 겸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통치하고, 또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무엘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장차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3직을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왕인데, 왕은 언젠가는 죽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은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사람은 죽죠.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 제한적인 생명이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죄 용서함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 언젠가는 죽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리라. 이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된 거예요. 본래 사람은 천국 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천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 가게 된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죄로 미혹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지옥 가게 된 것이, 본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버렸어요. 재판을 하는데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요, 판결을 뒤집어 버려요.
재판의 판결을 뒤집어 버려.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계속 이 일이 진행되니까 그 대표들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들의 아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소서.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었거든요. 통치자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예요. 왕은 대부분 대를 이어서 통치하잖아요. 사사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사사로서 통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사로 들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되셨어요.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는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왕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근데 이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왕됨을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내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들이 나를 버려 이방 신들을 섬긴 것처럼 했다. 배은망덕한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야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왕 바로가 듣지 아니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시고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목마름으로부터 또 굶주림으로부터 온수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40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 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들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불만 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요.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려요. 정말로 악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엄히 명하여 경고하여 말하라.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이고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와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기억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로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섬기기에 버거운 사람인데 섬겨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정말 넉넉해, 풍성해, 누대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섬겨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본인한테는. 그런데 섬기지 않아. 그리고 더 나가서 섬김만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섬기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봤을 때 제가 사람이잖아요. 목사로서 참, 목사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는 어떠할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망각한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섬기는 삶을 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없고 그런 훈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장로 아카데미 장로로 피선된 분들 이번 노회를 앞두고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코칭 리더십 강사예요, 제가. 왜냐하면 애니어그램 강사들 가르치는 슈퍼 강사,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강사뿐만 아니라 제가 자격이 많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코칭 리더십 강사로서 이 장로님들 어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으로 피선 선택 또 선거를 해서 됐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섬김을 많이 받았고 그냥 섬기는 것처럼만 했다는 거예요. 실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섬김의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쉐어링, 오늘 그 느끼신 점이나 또 깨달은 점이나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눕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 날 교육이거든요. 교육 다 받았는데 오늘 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삶이. 그동안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씀을 살펴주지 않았고 누구도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많이 했고요. 막 겉으로 저분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투표해서 돼가지고 장로로서 이렇게 피택이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1시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쭉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 강사의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코칭 리더십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만 막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예수님의 리더십인데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김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말씀 비춰보니까 자기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의 삶과.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멈춰서 다시 돌아서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모르고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그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분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끝나죠.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버려요. 여호와가 왕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자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착각이고 이게 교만입니다. 그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아요. 섬김만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속담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죠. 정말 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갈수록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말 느껴요. 그 부분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그날 어느 정도 일부가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신 거야. 그러면 또 섬겨.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주님, 바닥나지 않는 금고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 거 다 붙잡고 있고 다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도 없이 섬김의 삶도 살지 않고 섬김만 받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선생돈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교만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정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래 해봐라. 이렇게 돼요.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우상숭배로 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